말씀을 듣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도 목이 조금 안 좋네요. 목이 좀 잠겨 있는데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에서 2절 두 군데 봐야 되거든요. 길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에서 2절. 저 앞에 거랑 달라. 저거 아니야. 사도행전 12장 1에서 2절 찾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또 1장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 다 봤던 거. 자, 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유다, 거기 있어. 아멘. PPT 한번 보여줄래요? 자, 이거 표 계속 봤던 거예요. 여기 쭉 보시면 색깔을 두 개, 총 3개 해놨죠. 맨 위에 누가 있죠? 맨 위에 빨간색으로 누구? 야고보. 누구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좀 진한 빨간색으로 제가 누구 해놨죠? 여기도 이름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좀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함께 했던 것도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실 때가 있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안에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나름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부 3명을 자주 데리고 다니셨네요. 근데 어부가 4명이잖아요. 누구 하나 빠졌네. 안드레. 안드레 왜 뺐을까? 왕따인가? 좀 이상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3명을 예수님께서 자주 데리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겹치는 이름이 3개가 있거든요. 그 3개가 시몬, 유다, 야고보, 이렇게 3개의 이름이 2명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와 가나나인 혹은 셀롯 시몬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나인 셀롯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정치적 활동을 했던 열심 당원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언제든지 매국노들을 찔러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도 보면 2명이죠. 가룟 유다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 오늘 등장하는 오늘 설교 제목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야고보를 가리켜서 큰 야고보라고 불러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는 요한의 형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또 한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예요. 그리고 이 두 형제가 어부로서 동업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명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어부 그룹으로 한 세트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야고보의 별명 아시나요? 야고보의 별명이 있어.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라는 별명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너게 뜻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 뭔데요? 뭐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천둥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천둥의 아들일까? 응? 왜 천둥의 아들일까?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성질이 이랬거든요. 성질이 이랬단 말이에요. 쟤 누구예요? 버럭이잖아. 성격이 진짜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 이제 버럭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수시로 발작 버튼이 눌리죠. 열 받으면 그냥 바로바로 폭발하는 겁니다. 뚜껑이 열리는 포인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거죠. 조금만 하면 이제 뚜껑이 열리고 빠락빠락 하는 겁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진짜 광견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광견이 뭡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광견. 제가 살면서 가장 저는 저 사람만큼 광견이 있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 성격이 불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꽤 봤는데 진짜 살다가 손에 꼽을 만한 광견을 만났습니다. 그의 존재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혀를 내둘렀어요. 절레절레 혀를 내둘렀고 그 광견께서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끝까지 소리를 지르고 모두 막 그 사람을 피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파토 났습니다. 모든 게 박살이 났고 모든 게 다 파토가 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야고보의 별명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그 별명을 누가 지어줬다는 겁니다. 아까 본문 보니까 앞으로 좀 넘어와 주실래요? 이거 누가 지어주셨어요? 누가 지어줬을까? 예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다라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야고보 하나가 아니라 요한까지 더해서 그 형제 자체가 불덩어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면 그 성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12 제자들 사이에서 이 두 형제가 얼마나 분위기를 망쳤을까? 어떻겠습니까? 분위기를 유하게 했을까요? 거기에서 이제 또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고 쌩 난리를 부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이때 야고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 불바다가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 못 지나가게 했다고 야고보가 불 내려달라고 하늘로부터 명해서 불을 내려달라라고까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하고 나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질책을 당하게 되죠. 대단한 성질머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큰 야고보고요. 두 번째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야고보는 이제 큰 야고보였으니까 이제 뭐라고 불리겠습니까? 작은 야고보거든요. 근데 존재감이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작은 야고보는 아이돌 그룹 이렇게 쭉 보면 제일 인기 없는 멤버들 있죠. 포토카드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항상 남는 거 있잖아. 우리 이제 첫째 혜윤이도 아이돌 뭐 아이브나 뭐 이거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동성로 나가서 같이 뭐 CD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포토카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남지 인기 없는 애들 이렇게 남는단 말입니다. 작은 야고보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에피소드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들, 언급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사건에 함께 있었다든지
조금은 있거든요. 11제자들 모두 분량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야고보는 어떨까? 응?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작은 야고보들은 분량이 없어. 거의 뭐 엑스트라 지나가는 3행인 3 뭐 이 정도 이런 느낌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이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나 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명단이 언급되는 구절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만 하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또 가슴 아프게 콕 집어서 작은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이라는 말을 붙여놨어. 큰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성경에 안 나오거든. 근데 작은 야고보는 작은이라는 말을 콕 붙여놨습니다. 작은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뭐 키가 작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덜 알려졌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덜 알려졌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록이 이게 전부야.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명단만 나옵니다. 기분 좀 나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명단에 이름만 띡 나온다고. 작은 야고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두 명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큰 야고보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 12장 1, 2절 읽었죠? 12장 1, 2절 읽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큰 야고보가 어떻게 됐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보혈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죽였다고? 칼로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분량으로 봤을 때 너무 허무한 죽음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허무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동행했던 세 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의 입지에서 봤을 때, 입지를 미루어 봤을 때 이 마지막이 너무 허무합니다. 한 줄로 끝. 한 줄로 끝. 2절에 그냥 칼로 죽이니 하고 끝났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사람이 명예욕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고 싶고 뭔가 길었으면 좋겠어. 나를 소개하고 나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길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큰 야고보의 마지막은 이게 끝입니다. 칼로 죽이니 끝, 킥 하고 끝났습니다. 순교하고 끝이 났죠. 하지만 큰 야고보의 죽음은 12제자 중에 첫 순교입니다. 12제자 중에 첫 순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작은 야고보는 어떻게 될까요? 작은 야고보 12제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기록을 찾느냐? 다른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최후들을 살펴보거든요. 작은 야고보 또한 작은 야고보는 최후의 그 큰 야고보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이 책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이 책 본 적 있습니까? 16세기 영국의 신학자이자 역사학자 존 폭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옆에 시작. 부제목이 멋있죠. 그렇죠? 부제목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존 폭스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의 삶을 우리가 어제 아침 기도회 때 들었던 그 누가처럼 세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팩트 체크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들어보네. 그렇죠? 처음 들어보네. 제가 작은 야고보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이 책을 펼쳤어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의 기록이 있어. 이 책에 큰 야고보에 대한,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폭스라는 사람이 작은 야고보를 야고보서의 저자로 써놨어요. 야고보서의 저자 그 야고보는 누구게요? 누굴까?
예수님 동생, 예수님 친동생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작은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여기에서도 외면받고 외면받고 있는 작은 야고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걸 찾고 내가 막 서운한 거야. 와, 이거 너무한 거 아이가. 작은 야고보한테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1500년이 지났는데도 고통받고 있는 작은 야고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저 같이 활동했던 한 학번 위의 형님이 책을 하나 선물로 사주셨어요. 그 책이 예수가 선택한 12제자 이야기라는 책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집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작은 야고보의 이런 어떤 존재감 없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요, 작은 야고보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제자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제자.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한 17년, 18년 전 정도 전의 이야기인데 그 글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글에 제가 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참 작은 야고보 대단하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진짜 대단하구나 라는 기억에서 만들어진 설교예요. 오늘 게.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지향점은, 여러분, 우리 변화의 지향점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어디까지 지향해야 하냐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빛이 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누구는 알고 계신다. 이걸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몰라도 돼. 사람들이 몰라도 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인정 못 받아도 돼.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니까. 이 인식을 가지는 데까지 변화해 나가는 게 우리의 몫인 겁니다. 우리의 변화의 지향점인 거죠.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남기려다가 나빠지는 것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제가 뭐 특정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가 되어서 실수하시는 것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은퇴할 때쯤에 사고를 치는 목사들을 보게 되면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설교했는 거 다 뒤집어 엎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거, 그렇게 섬겨도 괜찮아 라고 내가 알고 살아가는 거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큰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정말 인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헤롯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냥 한 줄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어때요? 끝까지 존재감이 없습니다. 끝까지 존재감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 보고 있는 내가 서운했다고. 이 책 보면서 보고 있는 내가 서운할 정도로 끝까지 존재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까?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까지는 좋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의 이름을 그렇게 널리 알리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널리 알리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DFC 대구 대표의 입장에서 이름을 널리 드러낸 힘 있는 사람이 막가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맛가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락을 드리면 그냥 넉넉하게 지갑을 열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지구는 이제 버스 타고 와야 되거든요. 대구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 버스비 뭐 한 명당 1,500원씩 찍 하고 찍을까? 찍고 타는 걸까? 아니거든요. 관광버스도 대전하려면 그만큼의 또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학생들에게 비용을 지울 수는 없죠. 그래서 막가지들에게 요청하고 막가지들이 또 후원해 준 걸 가지고 이제 버스를 대전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제자 삼는 제자를 위한 것인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복음의 변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알리고 싶은 생각에는 항상 이런 위험성이 따라오기 때문에 늘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도 여러분 누가 채워주실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변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야고보는 인싸였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줄로 끝이 납니다. 작은 야고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군 뭐 저렇게 살고 누군 이렇게 살고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삼성 거기에 이재용 형님 아시죠? 이재용 형님과 박지건 선교사의 천국길이 다를까요? 뭐 기독교 신앙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다를까? 이재용 형님은 외제차 타고 천국 가고 박지건 선교사는 킥보드 타고 갈까? 킥보드 띡 찍었는데 돈이 없어 하면서 걸어가야 되겠네 이러면서 그렇게 갈까요? 천국 가는 게 다를까? 아니면 천국 가가지고 그 형님은 럭셔리한 집에서 살고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럭셔리한 집에서 살고 나는 그냥 뭐 평범한 집에서 살고 뭐 그런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라는 이 명제를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참 짠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마음이 짠한 이유는요. 저 사람 어디 가서 인정 많이 못 받고 살았나? 하는 그런 짠한 마음이 있고요.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꼭 그런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공동체에서 사고를 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인정받을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내가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막 애쓰고 안달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먼저거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 세트 메뉴처럼.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제발 어떻게 살지 말자고. 생겨먹은 대로 살아가지 맙시다. 인간이 생겨먹은 대로 살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온갖 발버둥을 칠 겁니다. 나를 빛을 내기 위해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을 칠 거라는 거죠.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밟고 올라서야 될 존재로 보게 되겠죠. 그렇죠. 복음의 은혜는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내 삶의 목표로 두고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내가 뭐 하는 거 가지고 막 몰라줘서 서운해하고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불안해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갚으신대. 믿으시죠? 아시겠죠? 이 마음을 갖고 살면요 평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명제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제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내가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름이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그 역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나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 사역에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수많은 자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오늘도 계속해서 일정이 이어집니다. 일정 가운데 은혜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섬기고 있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